P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큰빛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이신 임대진 목사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대진 네. 목사입니다. 네, 아주 미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형제 중에 어떻게 돼요? 이남 이녀 중에 차남입니다. 차남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안 자체가 전혀 교회와고는 무관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부산에서 쭉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네, 옆에 친구가 네, 저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문학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회 가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저는 9살 이후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네. 그게 우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제 인생의 아마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 가는 게 좋았고, 네.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그래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것은 네. 고등학교 때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때는 수련회가 아주 다이나믹했지 않습니까? 뜨거웠죠. 그래서 네. 반드시 이렇게 헌신 초청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너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때 제 마음에 그럼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참 좋겠다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막상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신학대학교 온서를 냈기 전에 네. 우리 이제 부산에서 자주 가는 기도원이 김해 쪽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무척산 기도원에 제가 3일 이제 금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진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가서 이제 정말 금식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일을 다 금식을 하고 이 길을 내가 안 가야 되는가. 짐을 이렇게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말씀이 확 밀려왔습니다. 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69절 말씀인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고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로 헌신했고 그리고 신학대학교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네. 하고 이제 원서를 냈고 네.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자 생활을 좀 일찍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전도사로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고려신학대학원을 또 이렇게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른 건 없었고요. 네.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한 노 목사님이셨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발령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사발령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또 저에게 이렇게 큰 어떤 울림이 돼가지고 네. 네. 교회가 부른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강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때 치면은 30대 초반인데 시골교회에서 저를 청빙이 왔었습니다. 담임으로? 네. 네. 그래서 가서 거의 한 9년 좀 넘게 10년 사이를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부흥을 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열매도 보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큰빛교회는 어떻게 이제 담임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세요? 예. 네. 큰빛교회하고 관계는? 예. 제가 이제 그 시골 사역을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해 갈 즈음에 네.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네.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어떤 평신도를 보는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제가 양육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은 거의 담임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렇죠. 가차없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열매도 많았지만은 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중직자분들의 어떤 사실은 이동하지 않지만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어떤 네. 말을 들었을 때 네. 저는 고민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이 목회를 이런 식으로,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습니다. 설득하는 목회, 부탁하러 다니는 목회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목회일까라는 어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날 좀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이걸 좀 해달라.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님 목회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을 네. 보니까 좀 제가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네. 생겼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10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울산에 있는 큰빛교회가 그때 부교육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4년 전입니다. 14년 전. 네. 그러니까 와서 부목사로, 예. 담임 목사에서 부목사로, 예. 좀 큰 교회 목사로 이제 와서 예. 사역을 시작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럼 이 큰빛교회의 역사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우리 일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35년 되었습니다. 35년 네. 됐고. 그러면은 지금 그때 14년 전에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부목으로 왔게 됐고요. 네, 부목으로 몇 년 계셨어요? 2013년도까지니까 네. 한 부임한 연도를 기억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 큰빛교회 온 거는 2006년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에 담임이 되셨으면 6년. 예. 아니 이제 2014년이면 7년에 행정을 그러니까 한 7년 5개월 했습니다. 7년 5개월 하시고. 예. 네. 하고 지금 이제 담임 6년 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담임이 부목사로서 담임이 되시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바로 된 건 아니죠. 아. 부목으로 왔으니까. 담임에서 큰빛교회 부목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목으로 왔는데 네. 큰빛교회 담임이 되신 거는 네. 부목에서 바로 담임이 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전임 목사님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돼서 예, 조기 은퇴를 하셨죠. 조기 은퇴하셔서 이제 담임을 지금 하신 지 6년 차인데 예. 근데 이미 이제 오실 때에 가정교회였나요? 그렇죠. 그 급비교회는 가정교회를 전환을 한 지 한 5년을 넘고 있었습니다. 부임하셨을 때가. 예.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가정교회였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가정교회 1세대라고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 우리 일대 목사님과 네.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죠. 아하, 그러면 2000년 초예요. 예, 2001년에 우리가 2001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예. 아하,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뭐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부목으로 왔지만 그때 처음 이제 접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7, 8년 부목하면서 익혔고. 예. 그러면서 또 담임으로 하면서 뭐 이런 어떤 신약교회적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빛교회가 가정교회인 줄을 모르고 네. 원서를 냈고 네. 내는 과정 속에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책을 그리고 성도의 속마음 읽기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이제 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면서. 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멋진 교회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네.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네. 내 평생에 이런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가 저의 마지막 그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런 동역자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시골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한 10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내가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구걸하고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전전긍긍하는 이런 목회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가정교회는 우리 평신도가 담임 목사를 돕는 구조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평신도 사역자를 도와주는, 그래서 사역의 주역이 바로 평신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게 잘 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음.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때 우리 금빛교회가 가정교회를 5년 이상을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었지만 네.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델이 휴스턴 서울교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그 당시 때 금빛교회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이제 6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5년 지났어요. 담임 목사로. 예, 담임 목사로서 네네, 이제 6년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제가 지금 잠깐 그 현황을 보니까 목사님 오실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양적으로도 교회가 커졌어요. 부흥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가정교회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물론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갑절 이상 부흥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 비결 있다면 좀 그쪽으로 좀 중심으로 한번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뭐 목양의 어떤 원칙 우선순위, 아니면 또 가정교회지만 이 교회만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서 부흥에 도움이 됐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금빛교회 와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접했을 때는 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의 가정교회는 초기였다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목회자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규모가 상당히 작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는 뭐 엄청 커져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금빛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대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네. 그 처음 목장의 숫자와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난 다음에 네.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가정교회 문화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횟수로는 우리가 19년 차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가정교회로. 가정교회 예. 한지가. 네. 그런데 했을 때 38개의 목장에서 지금은 131의 목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네.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신 열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4년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이제 울산의 독특한 문화이지만 우리는 이 동구 지역 자체가 좀 이 시내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신도시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변두리라는 말이에요? 변두리라는 뜻이죠. 변두리라는 네, 뜻이에요. 변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동구 지역 안에서의 어떤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네. 않은 상황들이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목장들의 어떤 그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꾸준하게 목장에서 VIP들에 대한 어떤 섬김을 하고 또 그리고 초청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매달 우리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 영접 모임이 정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례식이 있다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주는 어떤 그 큰 열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담임이 됐어도 사실은 저는 특별하게 뭐 교회 체제를 바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정교회라고 하는 큰 틀과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일대 목사님이 추구했던 그 가정교회 안에 조금 더 가정교회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좀 정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면은 처음에 우리 목자님들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이 되어졌을 때도 사실은 리더십이 이양되었지만은 그 어떤 충격을 거의 없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제가 동사 목사로서 또 오래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가정교회 안에서 맺어졌던 열매들은 계속해서 그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것보다 예.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갑자기 또 담임 일대 목사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충격파도 많이 흡수가 됐으리라고 보네요. 근데 아까 이제 초기에 시행착오 좀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전임 시대에도 이제 일찌감치 진행이 됐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완돼 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이제 그런 성장하는 케이스가 이제 교회 분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모양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 어떤 면을 어떻게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큰빛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직 그 정착되지 않는 원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목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든가. 아,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역처럼? 오히려 이제 목장 모임은 했었지만 간식을 먹었지요. 아, 그러니까 밥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교회하고는 좀 달랐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착을 시켜가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쉽게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더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할 때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부분들이고. 그래서 잘 받아들였네요. 특히 밥하는 거가 이제 무서워서 가정교회 못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근데도 다 순순히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감사한 것은요. 최영기 목사님도 일조를 하셨죠. 교회 집회 오시고 하면은 밥 좀 먹으라고. 그런 분위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완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삶 공부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담임이 되면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었죠.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정말 목자와 목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는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부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교회 외에는 다른 것에 제가 한눈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전체가 가정교회의 어떤 문화가 되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줄을 놓지 않고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또 때로는 설득을 하고 그렇게 갔던 부분들이 좀 우리 교회는 열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목장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다문화 이제 목원들 가정이 그냥 독특한 그런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이제 그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문화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나름대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한 목련임으로부터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외국인 이렇게 자매들이 시집을 오게 되어지고 한글을 잘 몰랐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이제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을 섬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교. 네.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외국인 자매들을 이 목녀님이 목장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어졌는데 지금은 아주 뭐 이제 분가도 하게 되어졌고요. 네, 네. 또 그 변화된 자매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 남편들까지도 목장에 나와서 정착한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은 네. 이것도 제가 가정교회 목장에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접촉점. 예.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잠깐 보니까 예. 뭐 체육관이나 예. 아니면 카페나 예. 아니면 이제 그런 무슨 문화 교실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예. 이렇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직 가정교회만 한다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또 다양한 그런 플러스 알파의 사역들도 놓치지 않고 있지 않나는 예, 생각이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죠. 네. 가정교회에서 네. 결국 목장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넓게 장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VIP를 그렇죠. 네. 관계 맺게 하는 네. 접촉점. 예, 예.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저희 교회는 이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부분들인데 사회교육원. 네. 대부분 강사분들이 목녀님들입니다. 아, 목련들이 네, 강사로.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목장으로 인도하는 부분들도 좀 있지요. 그럼 어떤 것들 주로 가르칩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저 문화교실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들인데 이제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집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요 피아노 부분들이 있고 퀼트라든가 또 요즘 이제 생활 이 스포츠 댄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영어 교실입니다. 영어 교실. 예. 네. 막상 이렇게 주부들이 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네. 교회에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는데 정말 성황리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받고 하나요? 아니요, 전혀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예산을 지원을 하나요? 네, 강사분도 무료로 자신들이 아, 헌신합니다. 발란티어로? 네. 아,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힘이 있네요. 예,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의 그런 어떤 그 목회 원칙을 또 지금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후배나 또 가정교회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가정교회로,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러한 동역자, 후배, 사역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신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설득해라. 예,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 어떤 이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네. 정말 자신을 자기가 온전하게 설득을 시켰나. 내가 가정교회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는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게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좋은 점이 우선은 목사님은 자신만 설득이 되어져 있으면 네. 이제는 가정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유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네.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예. 어떤 질문을?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정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그 정신을 붙잡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가정교회를 정말 내가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한 동역자로 보는가, 네. 아니면 또 하나의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그냥 조금 더 헌신된 평신도들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을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정교회, 신약교회 본질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확신과 또 이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체화가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그 담임 목사의 정신이 우리 목자 목녀에게도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인터뷰 전에 그 이주연 목녀, 네, 이주연 목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서 하고 열심히 했지만 네. 슬럼프에 빠지니까 걷잡을 수 없을 때 네. 그래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이 가정교회가 또 이 목장 이 사역이 이게 뭔가 도대체 나에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괜히 그 목사님 우리 부려먹고 우리 통해서 자기는 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의를 어떻게 국방했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가정교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책을 읽고 예. 또 최 목사님의 칼럼을 몽땅 다 읽고 가서온 홈피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다 철저하게 이렇게 의식화 작업을 다시 새로 해서 그때 비로소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고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목회자가. 네. 제가 이제 만나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을 찾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자, 목녀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의 목자, 목녀들은 자기 설득을 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네. 헬퍼 해주고 또 위에서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답을 향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사실 이 영상은 우리 가정교회의 사역자들만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이 가정교회 밖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좋은 신약교회적인 본질에 좀 더 접근을 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그 가정교회 밖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제가 과분하게 어떤 다른 동역자분들에게 그런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목회자의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여야 되는데 그건 역시 저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그 대안을 극복해 보려고 무언가 답을 찾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구원은 있는데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있는데 답이 없다?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니면 헌신합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들은 가정교회 안에서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네. 특별히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정말로 평신도들을 보는 관점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의 관점은 저는 100% 바뀌었습니다. 아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동역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목회를 잘하게 헬퍼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인가 이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큰 질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가정교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정말 소망 있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외로 목장들 가운데서 젊은 세대 목장이 부흥합니다. 맞아요. 젊은 세대 목장이 네. 부흥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 쏟아놓고 싶고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있구나. 그게 이제 목장에서 가능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정말 젊은 세대의 목장들은 옆에서 보기에 부러울 만큼 목장도 재밌고요. 네. 또 어린아이들이 같이 목장 모임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에너지가 이제는 우리 청년 목장들, 또 우리 싱글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도 그게 흘러내려갔다는 게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해 어떤 목회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내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가정교회를 진입을 할 때 많은 시선이 가정교회에서 부흥된 교회 있냐, 사실 이런 질문도 내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면 다 무슨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 아니면 개척하는 교회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양적인 부흥에 대해서 물론 영혼 구원을 주장하지만 별로 그런 거는 크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또 큰 교회 또 급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좀 약간 네거티브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우리 큰빛교회는 가정교회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다 부흥하죠.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속도면에서도 얼마든지 빨리 당길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으로서의 큰빛교회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저도 우리 가정교회는 특히 가정교회 밖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침판,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하다.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확실하게 제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입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너무 이 매뉴얼이 로드맵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만 하면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에 종착역에 도착한다. 그런 점에서의 저는 가정교회 매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잘 보셨습니다. 공감을 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 안에 어떤 성장에 대한 거부감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은 늘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것을 교인들을 설득하고 같이 이렇게 독려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좀 여담입니다만은 사실은 목회자분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도 힘들 때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목사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도 목회를 하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도 자신의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목사가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갑니까?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가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안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목자, 목녀들을 정말 동역자로, 목회자로, 평신도 목회자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저분들이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돕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내가 다가가지고 접근해주고 어떤 독려해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내 문제를 목자 목녀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저는 보니까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는 아픔이 있는데 가지치기 할 때는 나뭇가지들이 많이 잘라지지만 그러나 이제 먼 이제 훗날을 볼 때는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이 내가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오후에 저 뭐 병원에 가서 눈 수술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